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디모데전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자신의 믿음의 아들, 자신이 가르쳐서 세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두 통의 편지 중에 한 통의 편지인데, 디모데가 비교적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바울이 목회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써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 이런 서신들을 뭐라 그러냐면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분류합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키운 그런 믿음의 아들들을 목회자로 세웠는데 목회에 대해서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서 써서 보낸 편지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디모데 전서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제일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디모데 전서 가운데 서론격의 말씀으로 인사말과 아울러서 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는 다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라고 할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로 아주 분명하게 제대로 알아야 될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가서 갇혀서 옥살이 하는 동안 한 2년 했죠. 그리고 옥살이 다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같이 데리고 가지 않고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남겨뒀어요. 그리고 너가 여기서 나 대신 목회를 잘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나 한 거죠. 부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금방 봤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이상한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신화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집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못 섬기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뒀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쫓아가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말씀에 제가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들. 그런데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왕의 왕으로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 조금 어려운 말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경륜이라는 말을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경륜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다고요?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다스리고 운행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큰 포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운행을 하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경영하시는데 어떤 큰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운행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냥 알아서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역사를 운행해 오시는데 어떤 큰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운행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포부, 그 경륜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런 꿈을 꾸셨는데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로부터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부터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1000년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데 1000년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1000년의 사랑이다. 그 구약 시대가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완전한 길을 여셨는데, 누구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교회는 하나님 왜 세우신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파,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역사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 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죄 용서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 땅이 회복되고 천국이 완성되는 이런 하나님이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역사를 수천 년 동안 운행해 오신 것입니다. 이런 대하 드라마와 같은 이런 놀라운 포부와 비전과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 세상 역사를 운행해 오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 그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뭐냐? 그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이 아니에요. 저 물고기들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일념으로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매불망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수천의 역사를 운행해 오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게 뭐냐? 단순히 지옥, 뜨거운 불 속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할 그런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해서 저 살기 좋은 천국 보내는 거냐? 그러기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단순히 무슨 보석집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그 일념과 목적으로 이 수천년 역사를 운행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은 뭐냐 하면 복음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걸 얘기해요. 예.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는 뭐냐 하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함으로 거기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수천년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과 섭리의 목적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왜 성령을 보내시고 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가,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수천년 역사를 운행해 오신 그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그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깊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청결한 마음을 갖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런 청결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며칠 전에 온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뉴스가 하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방송이 됐습니다. 3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6학년 남자아이를 꼬드겨서 무려 9차례나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꼬드겨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선생님이 도대체 누구냐 신상 털기에 나셨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이름이 강뭐뭐시더라 얘기해가지고 막 인터넷에 올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도 받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중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선생님에게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이름이 분명하지만 과연 누가 우리가 그 선생님에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제로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아도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죄와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로 간음한 자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나 똑같이 간음한 죄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증오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도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죄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곳이 어딜까요? 사람들이 다 욕하는 정치판일까요? 아니면 부당거래와 폭력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저 뒷골목일까요? 어디가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곳일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수천년 역사를 운행해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내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오직 무엇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 제목이 많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먼저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과 마음까지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의에 바른 삶을, 하나님 보시기 기뻐할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과 육체 가운데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언제나 깨끗하고 청결하게 그렇게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주님 앞에 엄청난 질책을 당했는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 보실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 핵심은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요, 그들의 내면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입니까?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손과 발과 얼굴을 깨끗하게 하기보다 뭘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시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의 중심과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말,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때문에 정말로 내 생각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입술의 말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으실 만하게 그렇게 깨끗하고 청결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수천 년 역사를 운행해 오신 하나님의 경륜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양심. 첫 번째는 뭐예요? 깨끗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비슷한 것 같으나 조금은 달라요.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양심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이거 뭐 되게 복잡해요. 근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양심은 뭐 하는 기능을 가진 거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을 가진 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다 사람에게 뭘 넣어주셨냐면 양심이라는 걸 넣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성경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양심으로
누구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양심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은 제2의 율법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양심을 따라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단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리라. 아멘. 양심이 그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처럼 막 고발해요. 변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이 굳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인이 뭐예요?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도장이죠. 불도장. 인두 같은 데다가 새겨가지고 지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지주들이 자기가 소유한 말이라든지 노예들을 이건 내 것이다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가지고 말의 엉덩이라든지 노예의 어깨에 이렇게 지져서 그래서 새기는 거죠. 그래서 양심에 그러니까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제일 먼저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게 누구 소속이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양심이 굳어져서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죄를 서슴지 않게 지을 수 있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의 양심을 속이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에 진짜 화인을 맞아서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된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뭐를 새롭게 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죽은 양심을 새롭게 해서 죽은 양심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다 예수님 보혈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명히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집사님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으라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양심이 새로워진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집사님도 그러니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은 어떠냐 말이에요.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조금 교회를 고개를 갸우뚱합니다만 이게 뭘까? 지난 주일 주보에 쉴만한 물가에 보면 이런 칼럼이 실렸어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의 설교자인 해리 에머슨 포스틱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교인들을 조사해서 미국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를 4가지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미국 교인들이 왜 교회를 나가느냐? 첫 번째는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다닌다. 두 번째는 설교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목사님이 재미있는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간다. 세 번째는 사회활동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나가야 유력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간다. 네 번째는 심리적인 안정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죄를 짓는데 이게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해서 용서하면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어서 그래서 교회 나간다.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교회 나가는 목적과 이유가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 동기로 나가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교회 나가면 사회활동이라든지 죄용서뿐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이런 것들을 다 받죠. 평안을 받아 누리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런 잘못된 동기에서 교회를 나오면 안 되고 정말로 순수한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의 동기. 순수한 믿음의 동기가 뭘까요? 오로지 그 믿음의 초점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초점이, 교회 나가는 초점이, 그 동기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순수한 동기의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랑하는 삶이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수천 년 역사를 운행해 오신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순수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저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밑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야,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냐. 나는 정말로 예배 드리다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여한이 없겠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영원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죽는다고 한다면 뭐가 원한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내 몸처럼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철학적인 사랑 말고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뭘까? 저는 그게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이웃 사랑은 바로 배려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고요, 작은데 주차할 때도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웃 사랑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차 시비로 얼마나 이웃 간에 분쟁이 많습니까? 칼부림도 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배려하면서 주차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 또 운전도 어떻게 해요? 배려 운전하고 양보 운전하는 게 이게 현대인의 중요한 이웃 사랑이 아닌가. 예.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은혜 충만하게 받고 가면 양보 운전이 잘 되지요. 먼저 가시라고. 근데 이 은혜 떨어지면 양보 운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양보 운전이 되는 거예요. 먼저 가시라고. 괜찮다고. 또 말 한마디 걸어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웃 사랑인지 몰라. 너무
물질 중심적이고 경쟁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사는지 죽는지 몰라요. 누가 왔는데도 뭐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말 한마디 건네주는 거, 말 한마디 잘 지냈냐고, 어떻게 지냈냐고, 궁금했다고 말 한마디 걸어주는 게 얼마나 큰 이웃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웃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이웃사랑은 뭐냐? 그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웃사랑이다. 왜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죄 용서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이웃사랑이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뭐밖에? 예수의 피밖에 다 같이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는 분명히 서야 돼요. 내 가족을, 이웃을 구원할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내가 전해주는 이 전도밖에는 없다. 분명히 믿고 오늘부터 여러분 10월 22일까지 가족을, 이웃을 구원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잔치 우리가 시작하는데, 이 기간 동안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전도하심으로 가족사랑, 이웃사랑, 하나님의 실천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